한 개인이나 혹은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아마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암을 제대로 정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효자암이라고 하는 이제 암 걸린 사람에게는 다 무서운 일이지만 갑상샘 같은 경우도 생존율이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또 재발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참 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누구도 나는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다 누구든지 암세포는 다 잠복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그 면역성이 저하가 되게 되면 그 틈을 비집고 이 암세포가 활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약한 부위로 공격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내 속에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든지 이런 확인 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칼을 댈 수 없거나, 그래서 3기 말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가정이 온통 그 일 때문에 쑥대밭이 되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아프기 전에, 우리나라는 참 이 의료 제도가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요. 저는 외국에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실 분들이 우리나라 같이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곳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년에 한 번씩 짝수올수록 이렇게 또 다 이렇게 검사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잘 미리 게으르지 말고 나는 괜찮아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잘 조기에 진단을 받으셔서 암이 있어도 빠른 시간에 발견하면 그만큼 우리가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런 암에 걸려가지고 딱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쁜 결과가 나온 사람들은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이 암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병원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어느 정도 다 진정이 되고 난 뒤에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골 100세, 골골 80세 하여튼 이렇게 병을 앓고 사는 사람은 워낙 병원을 자주 다니니까 샅샅이 뒤져가지고 생기기 전에 다 절단해버리니까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을 정말 조심하고 살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암과 같아요. 한번 딱 파고들어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온몸에 퍼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이 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결과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가져오죠. 처음에는 죄가 한 가지 내 속에 들어와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죄 하나 지어도 이까짓 거 나만 그러나라는 생각들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묵인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서 얼마나 크게 움직이고 내 삶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죄는 암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면 우리 속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기쁨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활발하고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 속에 이제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신앙의 번아웃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을 간다든지, 뭔지 신앙에 뭔가 쫙 쳐져버린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있다면 주변에 무슨 다른 문제 때문에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내 속에 갖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신경을 다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힘과 또 그 기쁨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뭐와 같으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살았더라면 주일날 교회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이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들로산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뭐 양심 거르낀 일 없이 뭐 돈 있으면 내가 열심히 그냥 세상을 살다가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갈 수 있을 텐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딱 때로는 내가 딱 족쇄처럼 느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그냥 얄궂어서 아이고 교회 나가야 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날인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활의 영광을 받아 천국도 못 가는 결과가 되어진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즐겁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버리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세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를 나왔어도 어떤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쁨과 어떤 생동감, 그런 능력들이 내 삶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이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때 사람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런 마음의 은혜와 그런 기쁨과 그런 능력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자신감이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내 속에서 차라리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죄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모든 책은요, 그 책을 기록한 저자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 1서를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이 험하고 이래도 우리 자식은 건강해야 될 텐데, 사고 없어야 될 텐데, 나쁜 친구하고 안 어울려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철없는 자식을 염려하는 심정 같은 그런 마음을 담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가 갖는 문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죄의 폐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긴 목사라고 할지라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오늘 본문 주신 말씀대로 생각하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죄를 진짜 안 짓는 사람인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요한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죄를 짓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아, 나는 회개하라면 회개할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가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도 요한의 얘기를 그러면 거짓말인가? 아니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형식적인 인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 다 순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그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서 11제자가 되어가지고 초대교회에 와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출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12제자 수에 포함했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제자는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자기 명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타에 있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반모섬이라는 섬에 기독교 신앙생활 때문에 싫어하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유배를 당하고,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무인도에 들어가서 생활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천국 세계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주님이 다루셔서 그 문제를 그대로 담아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예수님은 특별히 사도 요한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서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가 거짓말을 했거나 혹은 형식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뭐냐?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비밀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라에 대한 그런 대안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왜 그래? 목사님들이 왜 저래? 목사님도 똑같은 죄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짓는 죄를, 목사도 동일하게 짓고 있는 죄를 짓고 삽니다. 가끔 청문회를 여러분 보시잖아요. 장관들을 이번에 이제 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정자로 지금 이제 곧 세워서 청문회를 하는데 지금 잔뜩 야당에서 벼르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도 캐내려고 벼르고 있어요. 사람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납니까? 먼지가 안 납니까? 다 난다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먹었어? 어떻게 저기 부동산 투기를 저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나를 비춰서 나도 저 앞에 서면 안 나올 게 있을까요? 나는 더해요. 더해. 그러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보고 내 속에 죄가 없는가를 돌아봐야지,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무방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미리 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그 이후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만일,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든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왜 우리에게 죄를 위한 해결자가 되느냐? 거기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자,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열어서 화해를 시켜주는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죄,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게 했던 것은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자신을 열어서 오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지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나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해결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주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 나온 사람은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계명을 지키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했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은 사람마다 양심마다 다르고,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계명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계명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속에 거짓이 있고, 그리고 남을 속이고자 하는 불의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어야 우리는 결국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시거나, 혹은 죄를 짓지 않겠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여러분 긴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주여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뭐 하다가도 깜짝 놀라, 아이고 죄질라. 혹시 이런 긴장감 갖고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안 지면 어떨까라는 고민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나 자신을 던지고 그냥 삽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삽니다. 내가 편안할 대로 삽니다. 내가 돈 잘 버는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입이 바짝바짝 타도록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사는 분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나마 그래도 좀 죄를 무섭게 생각하고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죄에 대한 경계심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수없이 죄를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를 하여금 파탄의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도록 늘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거나 죄에 대한 생각조차도 그냥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모든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원인은 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죄가 결국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결국 깨뜨려지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 관계를 막아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차단해버리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싸울 때 사람 자기 원수하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죄에 대해서 피 터지게 싸우라. 죄에 대해서 피 흘리게 싸우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정직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늘 원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는 세 가지를 왜곡시켜요. 첫 번째는 목적을 왜곡시켜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곡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대한 이야기는 귀를 막아버리고 내 욕심의 부르심의 귀를 자꾸 열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동력, 이 에너지를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힘은 어디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보물이나 세상의 명예가 내게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기울여버리게 만드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그 책에 보니까 그 죄를 셈법에다가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죄가 우리에게 더해지게 되면 죄는 우리에게 더하기 덧셈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더 덧져서 더 골치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빼기는 뭐냐? 죄는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빼앗아가 버린대요. 열정을. 그래서 죄가 깊어질수록 영적인 의욕이 상실되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죄는 곱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에 더 곱해서 아프게 만들어줘요. 나누기는 뭐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져 보게 만들어요. 가족까지, 친구를 이렇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까지 다 깨트려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큰 배가 침몰되는 것, 그것은 작은 구멍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 때문에 그것이 결국 놔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배 위에까지 차게 될 때 배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배를 전부 다 이렇게 좀 자재를 좋은 것 가지고 배를 만들기 때문에 배도 이렇게 가볍고 또 이렇게 수명도 긴데 옛날에는 전부 다 나무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강목들을 다 대가지고 거기다가 들어오지 않도록 유약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좀 오래 쓰다 보면 구멍이 생겨서 막 물이 들어와요. 근데 물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내버려두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배는
가라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도 그래요. 죄라는 것도 우리에게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이 생긴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국 내 한 인생을 침몰시켜버리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거기에서 깨닫는 대로 돌이키는 대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랬죠? 5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나를 온전하게 한다. 이로써 우리 속에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이기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하셔야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노력들은 결국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인간적인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는 불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죄가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면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탄이 틈탈 수 있나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던 예수님은 어떤 것 갖고 물리치느냐?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마태복음 4장의 세 가지의 유혹들을 다 물리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냐? 자의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대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사탄은 그리고 죄는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 또 이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싸움을 좀 못합니다. 그러면 손용근 목사는 맨날 맞아가 어제 터지기만 하느냐. 저는 제가 싸움을 걸어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뭐 소소한 얘기를 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싸움이 두려워요. 싸우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그 흔한 맑고 코피 한번 터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는 게 싫어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기억나는 그 친구가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친구 하나가 저를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 어머니도 저를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어떤 친구냐? 우리 학교에서 주먹이 제일 셉니다. 그 아이만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를 비켜야 돼요. 그 정도로 주먹이 셉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싸울 줄도 모르고 해봐야 난 맨날 질 것 같고 그래서 그의 그늘 밑에만 있으면 나는 그냥 항상 기겁하고 삽니다. 혹시 제가 혼자 다니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친구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의 연상 때문에 애들이 저를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불량배에게나 나쁜 친구들에게 제가 곤욕을 당해보거나 불러가서 무슨 뭐 막 훈계 같은 얘기를 듣거나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결혼하고 맨 훗날에 한 10년 됐나요? 그때 어떻게 가고 주소를 알아서 한번 알아봤더니 그 친구가 저를 안 만나주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결국 못 찾고 어디 있다는 것만 알고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주소가 그래서 못 만났습니다만
그 친구의 그늘이 너무 고마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강력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려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영국에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려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우는 정말 건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의 왕이 윌리엄 4세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을 앞에 두기까지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없이 그렇게 있다가 그날 밤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는 늘 그 가슴에 성경을 늘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그는 정치를 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주님, 내가 만일 영국의 왕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항상 그에게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대로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후일에 인도의 한 왕자가 왕이 될 그 다음 우리나라 보면 세자죠. 왕세자 되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빅토리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당신은 정치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저없이 자기 옆에 있는 성경을 딱 들고서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정치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무기고 죄를 차단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결국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꼭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는 말씀 관계입니다. 말씀 관계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생명은 바로 목사가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야 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목사와 말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주일 아침에 매주마다 주일 아침에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을 붙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쉽게 흐트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은 어떤 시간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왔다가 그냥 졸다가 가는 시간일 수가 없는 거고 딴 생각하다 갈 수 없는 시간이고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죄를 방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사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본능이 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그대로 있어
죄악 세상에 너무 취약점이 많은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늘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거가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우리에게 방어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중요한 무기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설교를 통해 전개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능력과 그 기쁨과 축복을 우리가 무한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70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